오늘은 내 옆에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듯 저도 꼭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쉽게 가보지 못하는 도시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의 성경 역사와 연관된 중요한 두 유적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막벨라 굴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매장지로 구입한 땅인데 여기에 사라가 묻히고 그 뒤를 이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교의 큰 회당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대인 가이드를 동반하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만났던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큰 부상을 당하고 있으니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면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말이 많아집니다. 다만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선입견 하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단지 종교 문제로 국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대교 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분쟁은 엄격히 말해 종교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영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 도대체 누구의 땅일까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 양쪽 모두 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3,000년 전쯤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이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기원이 되는 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해양 민족의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그러니까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인 까닭에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뉴스로 이 전쟁 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모두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만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환대하라. 평화, 그러니까 샬롬을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번 실패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자리한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낯선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성심껏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주변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힘 있는 사람이 빼앗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위협하는 현실에 곧바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낯선 자에게, 그리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한없이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를 실천합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였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나이 75세에서 175세, 대략 100년의 기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총 14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고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총 14장 중에 17장에서 25장, 5장은 아브라함의 긴 인생에서 1년 남짓 99세에서 100세가 될 무렵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과 19장은 불과 3일 상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1년에 주목하고 있었고, 그 1년 중에서도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을 방문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낯선 이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 어떤 세 사람이 그의 장막 앞에 서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왜 장막 앞에 섰겠습니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광야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갈증과 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그 나그네들의 마음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을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들입니다. 물론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흩어져 살던 부족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 정서였습니다. 지나가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나와 원수된 사람, 나와 등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요청하는 물과 먹거리를 응당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텐트 앞을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물이 필요한데,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내가 잠시 그늘에서 쉬어갈 곳이 필요한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없이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광야의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융성하게 이 세 사람을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우선은 물을 가져다 주어 먼지 투성이가 된 그의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시원한 자리를 양보하여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빵과 우유를 대접하여 급한 허기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급히 송아지까지 잡아다가 요리를 해 주었던 겁니다. 자기가 먹는 식탁에 그래 3명이 왔으니 숟가락 3개 정도 더 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조금 눈에 띄고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고 이상한 대목이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3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대면한 이 존재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한 분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3사람이 온 것인 겁니까?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가 그러한데요. 한 사람이 오브라라고 불리는 마을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가 때마침 기드온을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은 자기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였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민하는 것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의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사사기 삼손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부부를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장차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덕담 내지는 위로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삼손을 낳게 되는데 그제서야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 그리고 우리 곁을 슬쩍 지나가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나그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그들이
정말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우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에게 삶의 지향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며 양으로 비유되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선행의 대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자나 왼편에 있던 자나 그 반응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이셨냐라는 반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그가 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 나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의 외모, 어려운 처지에 집중하여 그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 대하듯 대한 것이고 왼편에 선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이해관계에 따라 대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평소의 사소한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공경에 빠질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면 지옥이나 다름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우리가 선 자리에서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아마도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까닭입니다.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야말로 약한 자를 잘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한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심껏 대접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성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로 우선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으며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소돔 땅 롯의 가문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 사회적인 약자,
어려움에 죽어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 곧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후에 티타임 하시면서요,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그분, 이름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분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직 이름도 몰랐네요 하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지 마시고 제 이름은 아무개인데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양옆에 한번 보시고 혹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생업이 있는 관계로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일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 줄 수도 없고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손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대신하는 분들이 있고 대신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들 열심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한 번 더 알려주실 때에 찬양대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서 후원금을 모아 함부르거 타펠이라는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주는 그 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할 것이고, 우리가 전쟁 지역에 직접 갈 수 없는 까닭에 위험한 지역에 구호 물품을 사들고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께 바로 현금으로 꽂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낯선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일로 주님 주시는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시어 이웃과 함께 그리고 낯선 이들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한 일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 내미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